오늘은 재림의 징조 12번째,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시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으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에서 6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처럼 오늘날 예배의 현장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현장, 우리의 기도의 현장, 우리의 찬송의 현장,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이벤트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첫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입니다.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멸할 것은 첫째,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거는 금지된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절대로 인간이 가질 수 없게끔 금지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금지된 것을 내가 취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멸할 것은 봉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 두 번째 금지, 세 번째 저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닫다, 가두어다, 보이지 않게 하다, 그마다 봉헌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어서 바쳐진 것, 봉헌된 것,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봉헌, 헌신으로 말미암아 금지, 저주를 말합니다. 마땅히 멸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말하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사람들이 취할 수 없는 금지된 것이며 이것을 취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멸할 때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취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너희가 바치는 것이 되어 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바칠 물건에 대하여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간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대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괴롭히는 자, 근심이나 두통거립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아간과 같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 하나님의 근심거리, 하나님의 두통거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근심거리, 두통거리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욕심을 내어 자기 것으로 탐내는 사람입니다. 아간이나 사울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자기들의 욕심으로 가져 가장 좋은 것을 훔친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장 좋은 소와 양을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하나님이 아닌 사무엘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명분의 거짓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모두가 다 구경꾼이 됩니다. 구경꾼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소원에는 절대로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달라붙다가 자기에게 손해가 보게 된다면 언제든지 배반하고 배신하고 돌아설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무리 구경꾼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 5,000명이나 먹고 12광교가 남았을 때를 보십시오. 또한 7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에 4,000명이 먹고 7광교가 남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구경꾼이 되어 자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은 구경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구경꾼들입니까? 혈루병을 고치는 현장, 거지 바데모가 눈을 뜨는 현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 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까? 구경꾼입니까? 두 번째, 길갈에서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이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바퀴, 수레바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수레바퀴의 모든 것을 굴러버리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우리의 수치를, 길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굴러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길갈에서 굴러버리지 않고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다고 합니다. 값어치 없는 것, 쓸모없는 것, 포기하기 쉬운 것,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값진 것은 정말 바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모든 종류의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손댄 것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외투, 은 200장, 금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이 모두가 귀중하고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운 것,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아간이 그것을 취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이 땅속에 숨겨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착복하고 숨기고 감춘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우리가 죄를 짓는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에 온전한 심판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 천국을 발견하면, 예수님 천국을 발견하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쌓아야만 합니다. 어떤 중요한 부분을 남겨두고 안 파는 것이 아니라 전 재산입니다. 모든 재산입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팔고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팔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디에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더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굴러 보내야 할 것은, 가장 좋은 것은 굴러 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심령을 말하면 가장 중요한 죄는 회개하지 못하고 하자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어찌합니까? 정말 천국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바칠 수 있나요? 반드시 성도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가장 좋은 것,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를 전부 길갈에서 수레와 같이 굴러 보내야만 됩니다. 그래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 우리의 죄의 욕심이요 욕망입니다. 그 모든 걸 다 굴러 보내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양과 소를 취하여 끌어왔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가장 좋은 소, 양, 그것을 나의 하나님이 아닌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제물로 끌어왔다고 합니다. 즉 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이라는 말은 말뿐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는 자기가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과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첫째,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번제, 이 번제는 하나님께 불로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는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즉 번제와 다른 제사는 희생 제물을 불로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의 모형입니다. 실제는 자기 자신이 불태워져 드리는 것이 바로 바른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와 다른 제사는 형식과 모양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형식과 모양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청종하는 것. 그래서 형식과 모양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처럼 좋아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즉 형식과 모양이나 외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모양과 외식과 형식도 온전히 저절로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음성,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즉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좋은 것이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요 선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선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거역하는 것은 반역, 배반한다는 말입니다. 즉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란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복술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치는 것, 복술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란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아서 복술과 점을 친다는 것입니다. 기복을 위하여 점치는 복술은 하나님을 반역과 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점치는 복술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안다면 절대로 점을 치거나 복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점을 치면서 복술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점치는 것과 복술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와 같다는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복만을 따라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모두 구경꾼입니다. 구경꾼은 언젠가는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반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외침의 군중의 소리가 그 무리 속에 나는 포함되어져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친다고 비방하면서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기복이나 점치는 복수를 절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완고한 것입니다. 이 완고하다는 말은 고집센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밀리거나 강요에 휩쓸려서 오만하고 불손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전철을 타면 떠밀려 나오고 떠밀려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이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떠밀리거나 강요에 의해서 휩쓸려 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떠밀려 가는 것이 완고한 것이고 그것이 세상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완고한 것, 즉 오만하고 불선한 것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완고하여 세상에 떠밀려 내려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에서 떠내려가지만 산 물고기는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헤어 올라갑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흘러가는 완고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늘을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바벨론 교회가 되어서 모두가 세상과 하나 됩니다. 즉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완고한 것은 세상에 떠밀려 내려가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 온 세상은 모두가 우상이고 온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온 세상은 전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래서 그 세상의 물결에 밀려오면 그 물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완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는 이 죄는 헛된 거짓말로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죄는 불행, 고통을 나가서 고생하는 것으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모두가 다 헛된 거짓말로서 반드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완고한 것은 세상에 휩쓸려 따라가는 신앙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 반드시 그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고 우상, 적 그리스도만 있기 때문에 저절로
휩쓸려 떨어 내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신 우상에 하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속임수고 그 속임을 받았으므로 결국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첫째,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은 일이고 사건입니다. 그냥 말이 아닙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되어 오신 것이 사건입니다. 그냥 말이 아닙니다. 실제의 사건, 실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렸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멸시하는 이유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왕이 누굽니까? 이 왕은 바로 나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가 예수님을 버리면, 즉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그 때문에 그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그 성도를 버릴 것입니다. 성도가 되지 못하게, 즉 왕이 되지 못하게,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버릴 것입니다. 복된 성도는 절대로 말씀 대신 예수님을 버리지 않아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범죄는 빗나가다, 잘못했다, 길을 잃다, 죄를 짓다는 말입니다. 내가 범죄했단 말은 내가 잘못하여 내가 빗나간 길을 갖고 그 길을 잊어버리고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이라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입입니다. 여호와의 입, 이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기의 코에 불어 넣으신 것, 그것이 곧바로 입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은, 이 말씀은 사건으로 곧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만하여 성내며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즉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긴 것은 거만하게 대하고 성내며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모두 복음 전도자가 되어 거만하게 대하여 화를 내고 성내며 핍박을 하더라도 그들의 죄인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19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미워해도 이상히 여길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드린 예배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오늘날 맘모스 교회, 바벨론 교회와 같이 인간 행위로 인간을 위한 예배로 사람을 무수하고 두려워하여 사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날까 봐, 자기와 함께하지 아니할까 봐, 손해가 될까 봐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람의 뜻과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드린 예배로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입니다. 이는 감정으로 두려움의 전형적인 예배로 인간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이 제물되어서 죽어져 불태워져야 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나 공포, 불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진심을 다하여 정성을 드리는 것이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지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성과 진심이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의 주체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들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예배. 왜?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으신 예배.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까? 사람들을 위한, 즉 사람들이 무섭고 두렵게 생각하여 나의 정성과 진심으로 들으시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결론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27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렸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 겉옷 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겉옷 자락, 옷 자락은 말단, 끝,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이는 곧 마지막 때는 겉옷 자락을 잡으며 찢어지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는 겉옷 자락이 찢어지듯이 진리와 비진리가 나누어지는 시대입니다. 거룩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죄와 의 모두가 확실하게 구분되고 나누어지는 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과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을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울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렸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렸고 애굽 즉 세상에서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룩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워지는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하는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림의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축제를 하며 먹고 마시며 뛰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기분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깨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 자기들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의 현장에 우리는 빠져나와 정말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거룩한 영과 진리의 예배의 주인공들이 다 돼 주님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